오늘 읽은 본문은 3장 1절로 8절을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을 또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3장 1절로 8절은 5가지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백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이게 헬라 문학의 수사법으로 디아트리베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독자들에게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이게 이렇습니까? 이렇죠? 라고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설명을 하는 형식인데, 사실은 이 본문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단락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하는 거니까 묵상 수준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3장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라고 시작해요. 그 유대인이 더 나은 게 뭐냐? 우리가 똑같이 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율법 받은 게 그럼 뭐 더 나은 게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관이나 장군이나 심지어 대통령이 분명히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있죠. 나은 거 없습니까? 더 낫죠. 또 여러 가지 특권도 있고 혜택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요. 죄 앞엔 공평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또 피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선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특권을 가진 자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듯이 우리도 유대인으로 더 나은 것을 많이 가졌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전적 타락인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의미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1절부터 좀 보길 원하는데, 1절에 첫 번째 문답은요, 유대인의 특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낫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질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더해진 것, 더 보태진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채워진 그 선을 넘어가는 충족.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유대인에게 더 보태진 게 뭐냐예요. 더 많이 가져진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2절에 얘기하죠. 말씀을 맡았다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많이 주어진 특별한 혜택은 말씀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그게 우리에게 더 나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이 죄인에게 말씀이 더해졌다는 것. 우린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게 아니라 맡겨진 거예요. 근데 맡겨진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능동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말씀을 신실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율법을 범함으로, 그 율법에 신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문맥 안에서는
그런데 로마서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이 의미가 더 강해요. 중요한 건 이들은 그들에게 더해진 것, 더 보태진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들이 죄를 범하고 불경건하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답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뭔 말인지 헷갈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래서 불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의로우세요. 그렇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돌봐주신다면 내가 죄를 져도 돌봐주셔야지, 이 얘기예요. 아니 내가 악해도 돌봐줘야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잘못하면 아내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는데 자기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고 살지 몰랐대요. 그런데 아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얘기를 하면 당신은 뭐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것까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지금 유대인들의 논지가 바로 그겁니다. 나를 진노를 내리면 안 되지. 약속 백성이잖아요. 선택한 백성, 선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돌보셔야지. 만약에 진노를 내린다면 그건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심판은 못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심판해? 의로운 자가 죄인을 심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그러나 지금 최후 심판의 때는 어떨까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참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도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실 거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의 때까지 불신앙과 불의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도 그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거짓말, 그것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요, 가롯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없죠.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럼 가롯 유다가 거짓말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면 안 되겠네?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여러분, 궤변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 계속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해도 너의 거짓말, 그 죄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하여도, 전 인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 해도 유다의 그 죄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악을 행해? 우리가 그럼 유다처럼 더 악을 행해야 될까요? 더 악을 행해요? 더 죄 지어야 돼? 그러면 유다가 동역자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로 죄인과 의인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제 9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요, 율법 학자였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는요, 이 율법을 근거로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요, 이 율법을 근거로 그들이 유죄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잘 준비된 종을 통해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도할 때 그냥 우리의 논지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부인하는 그들의 논지를 가지고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를 잘하려면 복음도 잘 알아야 되고 세상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는 한 절 한 절에 좀 깊은 공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유죄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의를 많이 행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도 있죠. 착한 것도 있지. 뭐 우리가 맨날 악한 것만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한 게 있고 착한 게 있다고 구원에 이르는 의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8절에는 우리에게는 이 유대인들, 이들이 우리는 선한 게 있어 착한 게 있어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7번이나 완전하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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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하고 있어요. 철저한 자기 부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우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죄인이라고, 완전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는 다르다고? 아니, 결코 다르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죄와 심판 안에 있다고 빵! 한 방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묵상,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죄 없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의로운 죄인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지 저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우리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요 특권의식에 빠지거든요.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엔 목사가 10명이고 장로가 20명이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모두의 조건은 달라요. 저도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아버지가 목사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여러분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렇게 좋은 조건을 받고도 좋은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 모태신앙들 꼭 저는요 모태신앙인데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섬김도 못하고. 자랑이다. 보세요. 좋은 기회를 물려받았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환경에 온갖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죠.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특권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특권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고, 주어진 특권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 없어요. 나가보면 안다고. 여기 있으니까 귀한 걸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은혜교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매달 선교를 나가도요,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엄청난 특권이 있어도 그게 좋은 결과로 만들어집니까? 그 땅에 예수가 오셨고 그들을 위해 예수가 오셨는데 그곳에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금까지 백투 예루살렘, 땅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좋은 기회, 그게 절대로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진짜 선용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엄청난 좋은 기회를 선용하셔야 돼. 제가요 4월 달에 파나마의 온라인 신학교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파나마 정글에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인데요, 팬데믹 때 선교사님이 여기는 진짜 신학교가 필요한데 누가 강사가 오겠냐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신학교를 해달라 그래서 팬데믹 때 시작을 해서 2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식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강사가 단 한 명도 간 적이 없이 영상으로 다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려면요, 우기 때는 배를 타고 7시간을 나와야 돼. 제가 차를 타고 2시간을 들어갔다 왔거든요, 정글교회를 보려고. 이게 땅이 얼마나 튀는지요. 2시간 갔다 2시간 나왔는데 전화기에서 8,500보 걸었대.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드를 타고 또 저기로 또 한 1시간을 가서도 정금교회를 가고. 근데 이 학생들이요, 그 먼 길을 와서 공부를 해. 어떤 사람은 차가 없으니까 1시간을 걸어와요. 그 땡볕에, 그 더운데. 밤에는 못 가요. 악어가 나와. 아니, 정말입니다. 이번에 신학교 강의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선교사님한테. 악어를 잡았는데 악어 드시려냐고. 다음에 먹겠다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진짜 뭐 자기 집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고 그 정글 마을에 가면요, 전화는 안 터져요. 유일하게 한 군데 터지는 데가 있대. 그 안테나 밑에다 전화기를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때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 그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강의를 하고 이제 졸업식을 인도하러 갔어요. 그때 학생들이 제 옆에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반갑지 않은가? 그랬더니 나중에 맨날 TV에도 보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연예인이야. 셀럽이 와가지고 감히 옆에를 못 오고 멀리서 막 이렇게 연예인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식을 할 때 이분들이 너무 귀해서 가운을 제가 직접 다 입혀줬어요. 모자를 다 씌워주고. 진짜 내가 너무너무 귀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네. 그래서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런지. 그리고 졸업식을 하고 제가 진짜 이분들 식사는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졸업생들을 모아서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는 소감을 좀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런 가운을 입는 건 TV 속에서나 보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내가 이 가운을 입고 졸업식을 한다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온몸이 벌벌 떨린대.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야. 한 학생은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 어릴 때부터 옷을, 티셔츠 한 번을 입혀준 적이 없는데, 아니 미국에서 온 분이, 그것도 팀장이라는 분이 자기 옷을 다 입혀서 지퍼를 올리고 모자를 씌워서 잘 봐주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이 은혜를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몸이 굳었대요. 한 분은 그래. 맨날 강의 들으면서 그랬대. 내가 저분을 죽을 때까지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들과 나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서 한 주간 강의를 해주고 졸업식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자기는 진짜 너무 고맙다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당신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다 대단하지 않다고. 난 오히려 빚 갚으러 왔다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당신들 가르치라고 좋은 학교에 공부한 거고 당신들이 없었다면 나는 의미가 없다고.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당신들, 우리는 정글에서 진짜 어려운 데서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나는 막 미국에서 막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난 당신들이 더 귀하다고. 이 어려운 지역을
누가 감당하겠냐고. 우리 못해. 당신들이 정글에 사역하는 거라고. 이 먼 길을 오면서 정말 얘기하는데 포기할까 말까를 무수히도 고민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학생은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둘까 말까를 2년 동안 거의 매번 학교를 오면서 고민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마친 거예요. 당신들이 나보다 낫다고. 당신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가운 입혀주고 모자 씌워주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냐? 목회는 이거보다 더 어렵다. 더 많이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자. 끝까지 마침표 잘 찍자. 그러면 그 끝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한 흰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내가 입혀준 게 뭐 그리 대단하냐. 우리 주님이 진짜 그 사명을 완주한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흰옷을 주신다. 거룩한 예복을 예배해 놓으신다. 그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자고. 학생들도 울고 저도 울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요. 우리가 지금 인카운터도 하고 TD도 하고 많은 팔랑칼 가져가고 많이 섬길 수 있어서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요? 우리 그들보다 못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1시간씩 걸어서 교회 오시겠어요? 조금만 피곤해도 안 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들같이 정글을 헤매고 다니며 때로 길을 잃어서 죽을 뻔한 그런 길을 다니며 사역할 수 있어요? 가서 선교제 숙소에서 물만 좀 안 나오고 숙소가 조금만 불편해도 왜 선교사님 이런 데를 구해놓고 우리를 고생시키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과연 정말 우리가 그들보다 낫냐고요. 오히려 주님 사랑하고 주님 헌신하는 마음이 그들이 우리보다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같은 마음을 자꾸 가져가면 우리가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처럼 이런 합리화 저런 합리화를 통해 자꾸 나는 옳다로 만들어가지 마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정말 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그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득권의식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 갖고 끝까지 달려가며 정말로 바울 인생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며 자기의 죄가 더 크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죄가 더 크게 보여가며 다른 사람을 웃음 짓게 하는, 섬기는 또 영광스러운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끝에서 주님 만날 날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역시 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인데,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만 나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큰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권이 뭐냐, 이방인보다 뭐가 정말 나은 거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 가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몸부림치어지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바로 복음으로 충만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만 나 같은 게 뭘 할 수가 있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정말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이 귀한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정말 내가 누군지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압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속히 건강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정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귀한 복음 전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그리스타임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합여전도회 임원들 모임 있죠. 우리 연합여전도회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선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서는 장애인 사역국 조미란 목사님 또 국장 임원식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최정진 선교사님, 알타이 뚜바 공화국 우리 선교사님 또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냐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인 선교사님 또 그 장모님인데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속히 잘 구출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GTD 205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